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씀 그쪽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친척 집에 친척 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식당 뷔페잖아요. 보통 그 식당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른들은 쭉 줄 서서 밥을 가지러 가고 가져와서 먹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돌도 안 지난 아기죠. 그런 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유모차에서 세상 모르게 자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유모차 이렇게 안전벨트 같이 못 떨어지게 그 매놓고 엄마 아빠나 다른 어른들은 그냥 밥을 가지러 가서 음식을 나르면서 분주하게 먹고 먹은 사람은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아이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와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저 아이야말로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아이구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쿨쿨 자고 있더라도 시간이 되면 자기 부모가 또 왔던 대로 데리고 갈 것이고 배고프면 먹여줄 것이고 이러한 정말로 편안한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이 마치 뷔페 식당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도 정말 그 아기 잠 잘 자던 아기 같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의 신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뭐가 바빠서 예식장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심 어린 축하를 하러 오기도 하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받은 거 갚으려고 아니면 관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여해서 일단 식당에서 밥은 먹여야 하니까 바쁘게 먹고 가는 거예요. 바쁘게. 왔던 곳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꼭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많은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고 신학적으로도 이러한저러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숙이 하게는 아닐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체험을 받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0절부터 시작했지만 19절부터 조금 봐야 좀 설명이 좀 좋은데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여자가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겠지만 자신이 벌써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6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 후에 곧장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제 속속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감출 수가 없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제 속을 아시는 분인 것 같은 걸 보면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한 대답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말씀 지난주에 주제였는데
내가 뭔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그 과부의 뭐라고 할까 힘이라고 할까 보호자는 남편이잖아요. 당신 더더군다나 그런 보호자가 없으면 살기 힘든 때니까 나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자를 이렇게 저렇게 갈아보았지만 정말 지금까지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있는 남자도 여섯째 남자이긴 하지만 본 남편은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뭔가를 찾아 헤매는 소년이 무지개를 잡으려다가 결국은 못 잡고 늙어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나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아시는 거 보니까 정말 선지자로군요 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른 여인이 지금까지 나눈 얘기와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러니까 엉뚱한 또 하나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주제가 세 가지인데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목마름을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예배 이야기하다가 그냥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오늘 20절의 질문을 또 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선지자는 본래 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그 선지자가 맞군요. 그 뜻입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했던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라는 소리예요. 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에서 어떤 것만을 인정하냐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 자기들이 믿고 있어요. 그 뒤로 가서 역사서 같은 거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모세 오경에서 역사서로 넘어가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의 치부가 좀 드러나요. 혼혈족이라는 그런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건 쏙 빼버리고 앞에 그런 이야기 없는 그런 쪽 말씀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자기들의 그런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인지 혼혈족이잖아요. 역사서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혼혈족 됐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오경을 기록한 모세 오경 위에 역사서나 선지서에 나오는 엘리야나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어딘가에 기록된 예언된 그 선지자를 지금 그 선지자가 맞군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가 어디 나오냐면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과 18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겁니다. 모세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또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언된 선지자 하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34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를 사마리아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같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기 앞에 얘기를 나오고 있는 분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예언된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유대인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오라요? 아니면은 유대인이 오라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부분,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 같은데 왜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왔는지 조금 이해는 되지요.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둘 다 틀렸다 그래요. 4장 21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 산, 그 산은 어디 산이냐면 세겜이라는 곳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곳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정통적으로 어떻게 된 이유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맨 먼저 제사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러니까는 정통적으로 보면은 그곳이 참 좋은 곳이죠.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들이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다시 그곳에 단을 쌓아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세겜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어 있었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되어 있는 전통적인 자리에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세웠다고 하니까 좋은 곳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돼지 취급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통적인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여 년 전에 진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면은 그 왕따 당하니까, 무시당하니까, 그리고 상종을 안 해버려요. 부정 탔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그러면 성전 짓자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더 정통적인 곳이죠. 역사가 뚜렷한 곳이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그런 곳이니까 그곳에다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겜에다가 제사를 드리기 훨씬 이후에 생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좋은 성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30여 년 전에 그것을 쳐들어가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 부정한 것이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그 산에서 기도처로 삼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맞아요, 유대인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선지자라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답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둘 다 틀렸다,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 둘 다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다시 또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사실은 둘 다 틀렸다는 대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제사하는 것 같이
건물이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22절 말씀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구원의 복이 원래 유대인에게서 먼저 적용이 되고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그러한 그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한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을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둘 다 어느 것을 택해도 의미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틀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인간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전 제사장 같은 예배 종사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다른 이들의 배 채우기에 급급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그럼 그 성전이 지금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의미는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녀버려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다고 하고, 사마리아 성전은 어떻게 됐냐면, 사마리아교 같이 이것저것을 섞어놓은 혼합종교, 짬뽕교도 틀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종교는 원래 세우라는 곳이 아닌 곳에 세웠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조상들이 맨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전통이 있었던 자리라 해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건물 성전은 파괴되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23절, 24절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23,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제가 늘 예배 기원할 때에 늘 기원하는 말씀 가운데 이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의 주제인데, 예전 성경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개혁성경은 어떻게 설명했냐,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놨어요. 24절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어떻게 좀 오해할 소지가 있냐면, 신령한 자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신약은 성취이며 완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은 뭐라고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신약은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구약은 전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 그림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죠? 짐승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그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지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뭐라고 할까요?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은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일들을 그냥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구약 성전 제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는 신자들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맞죠? 옛날 그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니까. 건물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이제 생각도 말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않죠? 그냥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고 해서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히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된 여러분들이 지성소요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신자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자 안에서 예배를 어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개념을 벗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일 낮 예배 한 번이면 돼요. 어찌 보면. 근데 갖가지 이름을 붙여갖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붙이기 좋아서 이렇게 붙인 것 같아.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하여 신자된 성도 자체가 날마다 실제로 드려지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그 지성소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시는 신자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삶을 제사로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성전된 우리를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의미와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옛날에는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것은 모형이요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뜻은 실체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래서 교회들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헌신 예배, 무슨 임직 무슨 예배, 그리고 그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는 개업 예배, 돌아가셨을 때 발인 예배, 또 나중에 추도 예배, 여러 가지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오늘 영과 진리는 예배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별로 맞지 않아요. 예배란 이름만 잔뜩 붙여놨지.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서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데 정리도 상당히 깁니다. 이제 정리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지금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이라면 워낙 다급한 일이 아니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된다는 하나님께서 택정한 백성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을 일부러 들어가셔서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 맞닥뜨려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본문 이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5이나 있었고 6째 남편을 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여자예요. 전혀 해결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 엉겹거려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남편 이해를 어떻게 해서 얘기를 꺼냈는지 자기 수치를 드러낸 거잖아요. 남편이 그 6번째 있었는데 5번째도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낸 후에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전혀 앞뒤가 어울리지도 않고 잘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물을 좀 달라 하는 이야기 도중에 남편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예배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는 구약은 제사라고 부르죠. 그런 예배, 제사가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묻는 것까지 오늘 왔습니다.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세 가지 주제들이지만 이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지금까지 온 길이었어요. 예배가 진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로서 목마르다는 것,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원래 예배가 무엇인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가 사전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면 되겠는데, 먼저 예배라는 것은요,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 예도 레자, 절 배자예요. 그게 한문으로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 그런데 다른 그 사전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장소와 시간과 그런 그 관계로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어떠한 곳에서.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 말씀하시는 예배와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배와는 그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예배라는 단어를 그 영어로, 워십이라는 영어로 그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말로 뒤바꾸면은요, 그 이해가 조금 개념이 있는 그 용어들이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예배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기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 이렇게 돼요. 예배라는 것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개념이에요. 어디 된다고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 중심에 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러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십시오. 돈입니까? 자식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다른 출세나 이런 것이 있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영적 목마름으로 시작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요한의 그러한 설명 기법이에요. 어렵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예배라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목마르다, 남편이다 이걸 쭉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은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살고 있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독 성향이나 아니면 집착 성향으로 나타난다고요. 무언가를 위해 죽으라고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가장 중심에 올려놓은 것을 예배의 삶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와 시간 개념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걸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중심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예배로 딱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고 불교는 예불이라고 해서 예배하고 천주교는 미사라고 해서 예배하고 우리 개신교는 예배라고 해서 예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겠죠. 그거를 가지고서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해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예배 그 예배를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였어요. 자기들 배를 채우고 로마에서의 그 압제를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는 유대인들을 능가하고 사마리아를 결집하려는 목적을 가진 혼합 종교 미신적인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편을 찾아서 사는 무신론적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전부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중심에 올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나와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예배와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를 소리를 들을까봐 거의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진심 어린 축하객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억지로 온 사람도 있어요.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베풀어준 밥 먹고 맛이 있네 없네 골라 먹고 그러고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애기 하나는 너무 평안하게 자더란 말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부모가 데려왔으니까 데려갈 것이고 등배 부르고 배 따시니까 자고, 그 모습이 저는 더 좋아 보였다니까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신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속에 살았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구약 신자들이 약속으로 받았지만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경험도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기들이 우리와 뭐가 다르대 똑같던데 라고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일요일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저렇게 매여서 다니는 것 같은, 어때 보면 안쓰러운 모습.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100% 달라요. 100%. 조금이 아니라. 우리들은 생명이 있고 저들은 생명이 없고, 우리는 산 자요 저들은 죽은 자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어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서로 달라야 맞죠. 죽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은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큰 것을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갖다 세워놨으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가? 의무적으로 왔는가? 아니면 오늘 안 나가면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봐 그러는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내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뭔가 매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맞는다면, 지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고 변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물을
부으면은 쪽쪽 통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자라있듯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거기까지가 완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아기같이.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에 완성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편안해져야지 돼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뭔 막 속으로 다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푹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 푹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반짝반짝 빛나요. 찬송도 크게 하게 되고 보여줘야 되니까 헌금도 넉넉히 해야지 되고 기도 소리도 남들 못지않게 우렁차게 해야지 되고 어떠한 감정적인 행동 그 모습이 나올 때는 눈물도 좀 흘려야지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닌데 그 하객으로서 와가지고 그 혼주들을 만나면 막 입을 쫙 웃어가면서 막 축하한다고 찐다. 왜냐면 다음에 그 사람 또 와야 되니까. 나 왔다는 거 기억해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어제 새삼스럽게 봤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든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그랬잖아요.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돌려야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에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지요. 언제나 제가 이 감사의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그거를 샬롬 그래요. 그냥 평강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 문자를 듣게 되면 꼭 끝에 샬롬이라는 말을 넣어요. 제가 그 히브리어 하나 안다고 잘난 체 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든지 미래적으로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샬롬을 꼭 넣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예배의 정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헛된 예배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으로 여겨서 돈이나 명예나 자식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사는 그러한 삶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도 따라서는 안 돼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예수를 닮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